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둔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가벼운 설교를 하라는 주문은 있었지만 우리가 어쨌든 새롭게 시작하면서 함께 좀 마음을 나누고 또 다짐해야 되고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또 오고리 교회 한마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희가 한 달 만에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또 빈자리도 크게 느껴집니다. 오랫동안 함께 했던 지체들 가운데 몇 분이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이 상실의 슬픔과 마음의 상처를 억누르거나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가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는 그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아픔의 순간에 우리는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되죠. 여전히 오거리 교회에 남은 우리는 누구일까? 우리는 떠나간 이들로 인해 생긴 빈자리로 우리를 정의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손에 들려주신 것으로 우리를 정의해야 할까요? 우리의 시선이 과거의 상실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기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통제할 수 없는 과거의 일에 매여 있을 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보지 못하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마태복음 25장의 이 달란트 비유는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당신이 떠나신 후에 남겨질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면서 당신이 없는 동안
즉 주인이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시간을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가 있는데요. 이 비유에서는 깨어있는 것과 또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비해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채워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합니다. 이 비유는 교회의 크기나 숫자가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의 충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유는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자기의 소유, 즉 전 재산을 종들에게 맡기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작은 시험이 아니죠.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행동은 큰 신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주인은 종들을 감시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사업 자본을 그들의 손에 넘겨줍니다. 그리고 그가 없는 동안 상업적으로 활용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못 믿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가장 귀한 것,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남겨진 모든 것,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지금 이 예배의 자리까지 이 모든 것이 주인이 우리를 신뢰하여 맡기신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주인이 달란트를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모든 종에게 똑같이 나누지지 않죠.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나눠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어떻게 보면은 이 차등 분배가 주인의 편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주인의 깊은 지혜와 은혜가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이 차등 지급은 주인이 종들을 얼마나 각각 잘 알고 있었는지를 보여주죠. 그들의 강점과 한계, 그리고 현재 역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게 책임을 맡긴 것입니다. 이것은 상처 입은 공동체에게 깊은 위로를 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5달란트를 가졌던 때를 그리워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지금 우리의 형편과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지금 우리 손에 2달란트가 있다면 혹은 1달란트가 있다면 또 그렇게 느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2달란트, 그 1달란트가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적합하고 온전한 분량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달 전에 교회가 되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오늘 가진 것으로 충성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이윤을 남겼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생산적이었습니다. 주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했죠. 맡겨진 달란트를 부담이 아닌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이런 즉각적인 행동은 주인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믿음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믿음 미래의 불확실성을 계산하기보다는 오늘의 순종을 선택합니다. 이 두 종처럼 우리도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것을 가지고 곧바로 일어서야 합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의 실천들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는 것입니다. 반면 1달란트 받은 종의 행동은 정반대였습니다. 그가 행동하지 않은 것은 특정한 감정, 즉 두려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보는 왜곡된 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었죠.
그는 주인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부당한 인물로 비방했습니다. 이는 주인이 처음에 보여준 엄청난 신뢰 행동과 장면과는 배치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모함이었죠. 주인에 대한. 이 세 번째 종의 핵심적인 죄는 게으름 이전에 신학적인 오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것이죠. 그는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 거짓된 이미지에 따라서 행동을 했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경외심, 그러니까 두려움에도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경외심으로서의 두려움이 있고요. 그냥 적대적인, 부정적인 의미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종은 무서운 대상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영적인 활동이 마비되었죠. 이것이 바로 상처 입은 공동체가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입니다. 우리 교회가 겪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가혹한 분으로 오해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안전한 길을 택하게 만듭니다. 더 이상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고 상처받을까 두려운 마음을 닫고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마음을 닫고 그저 남은 것만이라도 지키려는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 소극적인 태도에는 더 이상 이제 교회를 하지 않는, 폐쇄하는 그런 것도 포함되겠죠. 오늘 비유는 바로 그 길이, 세 번째 종의 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길이라고 경고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달란트를 잃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험에 들 때 하나님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남은 은혜마저 땅에 묻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영적 무기력이라고 말을 하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손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인이 오랜 뒤에 돌아와 종들과 세마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이 오랜 기간이라는 설정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단기적인 노력이 아니라 지속적인 충성이 필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주인의 귀환이 더뎠던 것처럼 우리 교회 회복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느냐는 것입니다. 조급해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를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셈하는 시간에 아주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지요.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더 남긴 종과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더 남긴 종은 결과물의 양이 다르죠. 그러나 그들은 주인으로부터 정확히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정확히 똑같은 칭찬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세상 나라의 원리는 정면으로 충돌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결과물의 양이나 크기가 아니라 각자 가진 것에 비례해서 얼마나 진실한 마음을 다했는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의 기준은 결과물의 양이 아니라 청지기 직분의 질입니다. 이것은 작아지고 상처 입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큰 격려의 말씀입니다. 주인은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 남긴 종에게 토시 하나 다르지 않는 똑같은 칭찬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과를 세상의 기준으로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충성됨을 보십니다. 우리가 몇 명 모였느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섬겼느냐를 보십니다. 우리의 헌금이 얼마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얼마나 기쁨으로 드리느냐를 보십니다. 우리의 성공은 숫자에 있지 않고 충성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2달란트에 충성한다면 우리는 5달란트에 충성한 다른 어떤 교회와도 똑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가치는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종은 돈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무익함, 즉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9절의 원리가 그에게 적용되죠.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가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종말론적인 심판을 묘사하는 전형적인 표현인데요. 이것은 가벼운 꾸지람 정도가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 굉장히 위협처럼 느껴지지만 하지만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는 것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는 비극으로 끝납니다. 은사는 사용할수록 풍성해지고요. 사랑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멈춰서면 우리는 이미 가진 것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 떠난 사람들, 과거의 아픔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달란트를 땅에 묻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당신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바로 지금 여기 우리 손에 있는 것, 이것에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서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작은 친절과 위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할 우리의 달란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빈자리가 아닌 서로의 얼굴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누가 떠났는가를 세기보다 누가 남았는가를 보고 그들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는 일을 한탄하기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옆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오그리 교회가 남은 달란트로 장사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때 비록 우리의 수고가 작아 보일지라도 오랜 후에 돌아오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오그리 교회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이 소망을 붙들고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함께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 축복하소서.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우리 위에 주의 손으로 주여 잡아주소서.